저희 순빛교회에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주기도에 이제 우리를 향한 기도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요. 어, 글쎄요. 오늘 나눌 이 기도 제목은 조금 참 어려운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늘 하던 앞에 복습하던 것을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만 좀 집중해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은 오늘 설명들이 다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 좀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기도에서 우리를 향한 기도를 나누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를 향한 기도, 주기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기도는 사실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창조됐잖아요. 그런 피조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할 내용이 바로 이 기도 제목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온전한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거는요 어렵게 설명할 것 없이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잖아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할 때 이미 다 했어요. 그렇죠? 자, 옆에 자녀들이 있다면 이거야 라고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건 이거야. 네. 우리가 주기도를 지금 잘 따라오셨다면 이것에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거야.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이게 우리의 창조 목적입니다. 이건 주기도에서 이미 다 했어요. 제가 정리할 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내기 위해서 이 기도들, 필요한 양식과 오늘 드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할 기도 제목까지 말이죠.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기도를 할 때 그것들이 완성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이제 차차 한번 풀어가 볼 텐데요. 지난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필요한 양식은요, 나 혼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 혹은 의지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게 뭔지를 또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과정, 결과 이 두 가지 모두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결과만 맡긴 성향이 있어요. 뭘 막 우리 마음대로 내깔려 놓고 하나님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막 행동을 해놓고 또 어떤 선택들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선택을 다 해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결과를 책임져 주달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결과를 이뤄가는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과 법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결과를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내 필요만을 이렇게 판단하고 그 범위를 정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채워지면 내 범위를 더 늘 넓히려고 하는 그런 뭐랄까요 본능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 한 20평짜리 집을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좁은 것 같아서 30평짜리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본능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필요한 정확한 혹은 나에게 필요한 정말 아주 객관적인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건 사실 절제거든요. 내 삶의 필요를 판단하고 그 외의 것들을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절제의 마음이 필요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 나의 필요한 양식을 채우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에 넘치는 것을 흘려보내는 마음. 이건 결국 긍휼과 자비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 마음까지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보세요. 절제, 긍휼, 자비 이건 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뭐 힘을 얻고 이런 데 쓰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품들 그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이렇게 볼 때 오늘 우리가 나눌 기도의 제목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는 이 말씀은 되게 어려운 기도 제목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사실 이 기도 제목은 누가복음에도 평행 본문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거든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게 우리의 삶에서 나라는 존재를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정말이야? 용서? 내가 용서를 해야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의 삶 중에 용서를 구해야 하거나 혹은 용서를 해 주어야 할 대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도 제목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제목 중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기도, 이 용서에 대한 이 기도 제목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너희를 창조했던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해.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은 뭘 볼 거냐면 이 본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자적인 해석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주기도를 묵상하며 나눌 때 계속 우리가 쉽게 범하는 오해들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오해들이 있는데 어떤 오해냐면요. 사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쓰여져 있는 이 오늘 기도 제목은 시제가 약간 달라요. 시제라는 건 그런 거 있잖아요.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뭐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이런 것들이 시제라고 하잖아요. 이 시제가 조금 달라서 우리가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약간 정말 이런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이 그렇거든요. 누가복음보다는. 어떤 의미냐면요. 시제가 과거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려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은 시제가 조금 달라서 그렇게 해석은 안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표현, 이런 단어의 시제를 썼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이해를 해버린다면 약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비즈니스 관계처럼 되어버려요. 계약 관계.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뭘 해주신다. 이건
인과응보 이런 거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뭐 이것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오해들도 있고요. 대표적인 예가 욥기에서 보면 알 수 있죠. 너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벌을 내리신다, 이런 거.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런 시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때 그 마태복음을 읽을 그 독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때 그것을 가장 먼저 보게 될 독자는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을 향한 그 메시지가 이 마태복음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상들이 머릿속에 남아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역사를 봐봐. 우리가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잖아. 우리가 기도하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셨잖아. 이런 생각들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뭐 죄를 지으니 벌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그런 거였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아 그래, 이스라엘이 이랬으니까 이러셨고 저랬으니까 이런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금 성경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생각의 폭을 조금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셨죠. 만약에 그런 의도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으셔요. 뭐 우리 인간들이 잘한 게 있어야 아들의 희생을 그 대가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했던 바라면.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표현이 달랄 뿐이었지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도 변함없이 그들을 바라보셨고, 그들의 신음, 그들의 회개를 귀 기울여서 기다리고 계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제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밥 먹일 때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이들 밥을 먹일 때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이제 산만하게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밥을 먹이려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하게 야, 밥 빨리 먹어, 그래야지 뭐 하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밥을 잘 먹어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밥 안 먹으면 이따가 놀러 안 간다. 야, 밥 안 먹으면 이따가 간식 안 줘. 이렇게 협박성 멘트를 날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가장 잘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잘 빨리 그것의 의미를 알아듣고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약간 협박성이지만 그런 멘트들을 부모님들이 자주 날리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말들을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단순하게 또 밥 안 먹으면 놀러 안 갈 거야, 놀러 안 가게 하려고 협박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만약에 제가 아이들이 밥을 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놀러 안 갈까요? 뭐 혹은 간식을 안 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이야기한 것에 다른 진정한 의미가 이제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 마태복음에서 오늘 주기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용서에 관한 내용들도 그것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딱 보면, 아 그래, 내가 용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기도의 제목을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해석이 됐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석하니까 저는 이해가 확 됐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했던 이야기들, 이거 밥 안 먹으면 놀러 안 간다, 밥 안 먹으면 간식 안 줘, 했던 이야기들을 생각해보니 이해가 확 됐거든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마태복음에 쓰여져 있는 이 기도 제목을 읽었을 때 깨달았을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되게 다양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그 비유 속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빨리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건 조금 다른 얘기니까 여기서 마치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또 나라는 존재로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용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위한 기도, 이게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그런데 굳이 순서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용서를 이야기하려면 잘못 혹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해요. 무슨 질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계속 얘기하시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그래서 우린 구원받았다라고 선포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까?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답도 이미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할 때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전에는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죄 아래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부터 우리는 죄 아래에 거하게 됐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은혜 안으로, 죄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지 우리가 지었던 죄의 흔적들이나 여전히 죄에 빠질 가능성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괜찮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흔적들을 갖고 있어요. 대신에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뒤를 돌아봐요. 옛날이 더 좋았는데, 내가 종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주인 그 식탁 아래에 떨어진 부스러기 먹는 거 참 좋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건 또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는 죄의 이 가능성 위에 고스란히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죄라는 녀석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거죠.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났으니까. 이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테니까. 그런데 그 은혜 안에서 떠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계속 말씀드렸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더 이상 죄의 문제로 우리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죠. 죄의 유혹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온통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 그 나라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겁니다. 신앙생활이 쉽다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나를 합리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맞아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죄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면 본능적으로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아, 무슨 소리야. 내가 어제도 잘 지냈는데. 내가 어제도 분명 이렇게 죄라는 거 짓지 않고 잘 살았는데 그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단박에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죄라는 것을 무언가 잘못을 행하는 범죄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원죄라고 말씀드렸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용되는 윤리적 규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고. 그걸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괜찮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윤리적 규범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용할 양식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괜찮으셨습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용서에 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괜찮으신 거예요? 저는 이 오늘 기도의 제목을 묵상하면서 특히 용서라는 단어 안에서 제 마음이 요동쳤거든요. 그리고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 근데 정말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 제 마음이 막 요동쳤거든요. 그러니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자신에게 관대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내용들, 또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또 많은 이야기들, 그런 것 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가능키나 한 건가? 이런 생각 들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린 기도해야 하는 게 맞고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책감에 빠져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남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놓여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그 열쇠를 주신 거예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희생의 대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단순히 구원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약속인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며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 우리가 얻은 것이니까. 한번 내가 믿었고 구원받았으니 끝, 여기서 멈추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원파들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날, 시간 다 기억해서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이후에 내가 하는 행동과 삶은 다 괜찮습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탕자의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거슬려서 나갔는데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아버지 어떻게 해요? 저 먼 발치에서 오는 아들, 아주 그냥 이렇게 티끌만큼 보이는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보고 막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잔치를 벌여주잖아요. 이게 저는 회개의 역동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구원의 원리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언제든지 돌아와라고. 언제든지 돌아와서 내 품에 안기라고.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 경험을 매일매일 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용서를 구한다라는 거는요, 또 회개를 한다라는 건요, 이걸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서 안겨서 입맞춤을 받고 잔치를 참여하는 이 경험들을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회개와 구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잘못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이 회개의 의미, 구원의 의미, 용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그 범위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 건 우리가 받은 그 용서의 크기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받을 용서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이미 약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용서의 행위들은 우리가 받은 용서에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죠. 그거 마태복음에 보면 그 비유도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100다나리온 받은 사람을 막 압박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1만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해주어야 하거나 받아야 되는 그 상황들을 100데나리온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해가 되시죠? 어떤 건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압박하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일이 참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 내가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당한 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습니까? 희생을 요구하거든요. 희생. 어떤 것이든지 내가 그것을 감내해야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불현듯 그 상처들이 다시 붉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용서의 완성은 결국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이에요. 다시 사랑하는 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원수를 사랑하려면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제일 어려운 거. 제일 어려운 거. 용서의 완성은 다시 사랑하는 거. 제가 이제 어제 이 세 가지의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과연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거든요. 어, 사람 간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잘못이 발생이 됐어요. 피해를 본 사람이 있고 피해를 준 사람이 있겠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거예요. 문제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건 당연한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하는 실수 혹은 오해들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많이 인용이 되기도 했었는데, 어,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를 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뭔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긴 한데, 하여튼 그 사람은 용서를 받았다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편안했고 자유를 얻은 그런 표정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 피해를 받은 사람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이미 용서 받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럴까? 그것으로 끝일까?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문제인가? 어제 곰곰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라면 내 희생, 나눔,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내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 혹은 받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받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호흡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들숨 날숨 같은 거예요. 이렇게만 살 수 없잖아요. 들이마시고 내쉬어야 하듯이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를 해주어야 하는 거.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듯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우리가 용서해 주거나 받아야 할 용서의 그 분량보다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의지, 결단,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받은 용서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용서해 줘야 할 것은 우리의 뜻,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걸 내려놔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 말씀을 드리는 저 역시도 자꾸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이 자꾸 떠오르고요. 또 용서를 해주어야 하는 사람들도 떠오릅니다. 네,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마지막으로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내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매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일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과 의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고 어떻게 자신의 삶을 다 내어주셨으며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셨는지를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 언젠가 우리도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는 그 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연약해서 아직 그 분량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애쓰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럼 얼마만큼 내 필요한 것 나눠주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나눠주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용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도 잘 안 됩니다. 그것에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용서를 해줘야 하는데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시길 바라요. 용서를 해줘야 할 대상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용서가 아닌 다른 것에 애쓰며 살아가실 때 분명히 이거 넓혀주실 거거든요. 우리 불편함들을 넓혀주시, 그 불편함들을 이렇게 점점 작아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불편함들을 점점 가져가듯이 용서할 수 없을 그런 대상에 대한 그 마음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볼 때 점점 작아지게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용서할 수 없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신다면 분명 그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이 깃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그게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기도 제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려고 해요. 제가 지금 이 말씀들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올라오는 마음들이 있어서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중언부언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제가 부족한 삶을 살았지만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